낮에 지친 몸을 누이고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생각은 꼬리를 물며 어떤 날은 피곤해도 잠이 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걱정들, 내일에 대한 불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 속에서 헤매는 날들.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불안이 잦아들지 않는 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언가를 더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스스로 평안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안정과는 다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깊고 흔들림 없는 평안이 성경에서 약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며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를 넘어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종류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면이 먼저 변하게 되는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건강검진 결과가 좋을 때,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 느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안정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떨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상황을 바꾸려 애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밤새 머리를 굴리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통장이 텅 비어 있어도, 관계가 깨어져도 그 한복판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하신 그 평안입니다. 이 밤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며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이라는 이 축복은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상한 마음, 불안한 심령, 흔들리는 인생 한복판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귀를 열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이 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볍게 덮어줄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밤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고 낮에 분주함이 사라진 자리엔 염려와 후회,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사무실에선 강한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무너지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일 출근하면 또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데,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야 하나, 아이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 어떤 얼굴로 봐야 하나, 끝없는 생각에 늪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밤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평안히 눕고 잠드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잠들기 전에 꼭 되새기기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잠들기 전까지도 무언가를 걱정하며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히려 오늘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어두운 생각 속에 눕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책임질 밤이 아니다. 내가 지키고 있으니 너는 평안히 누워 자거라.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잠을 청했던 사람입니다. 동굴 속에서, 바위 틈에서, 언제 적의 칼이 자신의 목을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서 지킨다고 해서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안전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수고의 끝에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밤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앙 행위는 믿고 눕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품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잠드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한 일을 하십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놓이면 밤 사이에 새로운 전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우리에게 고요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며 누우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처럼 잔잔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담요처럼 덮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골짜기, 실패라는 골짜기, 관계의 상처로 인한 골짜기,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골짜기. 그 순간마다 두려움은 더 크게 몰려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되 죽은 것 같은 절망,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어둠,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암 선고를 받은 그날부터 시작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찾아온 빈자리의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후의 절망의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골짜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피해갔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골짜기를 다니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골짜기가 얕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골짜기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상처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의 통로이고 성숙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그분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도구이며 막대기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까? 발걸음마다 불안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팡이가 앞길을 더듬으며 안전한 길을 찾아주시고 그분의 막대기가 당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낼 힘을 주십니다. 골짜기가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골짜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불안의 가장 큰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 결국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밤이 되면 이 생각은 더욱 커집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잊혀지지만 혼자 있는 밤에는 모든 무게가 고스란히 내 어깨 위로 올라옵니다. 내일 출근해서 마주할 문제들,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해야 할 일들.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삶의 무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보증입니다. 내가 놀랄 필요가 없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냥 손이 아닙니다.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그 손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손, 광야에서 반석을 치시니 물이 솟아난 그 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믿든 의심하든 그 손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 때 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손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감싸고 계신 모습을. 그 손은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 손은 결코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풍랑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불안을 몰아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안은 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감당하기 벅찬 삶의 무게,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짐,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부모의 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직장인의 짐, 어른답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짐. 우리는 그 짐을 혼자 지려 하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등이 휘고 무릎이 꺾이고 마음이 짓눌립니다. 밤이 되면 그 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잠들어야 하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 눕지도 못합니다. 어떤 짐은 오랫동안 짊어져 온 것들입니다. 몇 년째, 어쩌면 몇십 년째 지고 있는 짐. 가난의 짐, 병의 짐, 상처의 짐, 실패의 기억이라는 짐. 너무 오래 져서 이제는 짐인지도 모르고 사는 어깨에 굳어버린 무게들. 또 어떤 짐은 최근에 더해진 것들입니다. 갑자기 닥친 위기, 예상치 못한 문제, 어제까지는 없던 새로운 걱정거리. 이미 가득한 짐 위에 또 하나의 짐이 얹혀지는 순간 우리는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권유입니다. 오라는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나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짐을 더 잘 지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짐을 보이는 것을 약함이라 여깁니다.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짐이 없어야 한다고, 혹은 짐을 짊어지고도 웃으며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쉼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이미 그 짐을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짐의 무게에 써지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혼자 그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이름 붙여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경제적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관계의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짐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의 어깨는 넓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받으셔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깨에서 하나하나 짐을 내려놓는 모습을, 그리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모습을. 그분은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싸워온 마음의 싸움을 이 밤엔 멈추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그분의 품에서 쉽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오늘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을 잠재우고 삶을 바꾸는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이 눕고 자는 은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붙들어 주시는 의로운 손,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은혜. 이 말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은 그 어떤 심리학 책보다, 그 어떤 명상 기법보다, 그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진짜 평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불안은 자리를 잃고 물러갑니다. 말씀이 영혼을 덮으면 두려움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속에 파도가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파도를 멈추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잔잔하게 하십니다. 평안이라는 이 축복은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상한 마음, 불안한 심령, 흔들리는 인생 한복판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귀를 열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이 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볍게 덮어줄 것입니다. 들려오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처럼 잔잔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담요처럼 덮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불안으로 잠들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마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주님께 나아와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밤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되새기며 잠드는 순간에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소망과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불안 속에 그냥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십시오.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그 짐을 지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니,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은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말씀을 들으며 매일 밤 이 말씀을 품고 잠들 때 서서히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불안은 점점 약해지고 평안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밤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떤 날은 첫 번째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고, 어떤 날은 네 번째 말씀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밤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을 종이에 적어 침대 옆에 두십시오. 잠들기 전 한 번씩 읽으십시오.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속삭이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마음이 가라앉고 영혼이 따뜻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 다음 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한 밤은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한 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평안히 주무십시오.